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좀 심각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미국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농축 시설인 포르도우에 벙커버스터 12발을 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벙커버스터는 폭탄이 땅 밑으로 파고드는 폭탄이잖아요. 그죠? 지하 60m까지 그 폭탄의 몸체가 파고 들어가서 그 60m 아래서 폭발하는 게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이란의 그 핵시설, 지하 핵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쟁이 개시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복수와 응징의 공격을 많이 할까?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하고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만들고 또 그 난민을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국가가 자국민을 테러하면 몇 배로 복수하고 응징을 하죠. 그런 피해 복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를 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종 혼돈을 합니다. 아니, 성경이 이스라엘의 공격과 응징을 정당화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주의와 크리스찬이티의 전쟁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이티와 유대주의의 전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폭력과 권력이 예수 앞에 엎드러진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3번이나 하셨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피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동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이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이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8장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러 오실 때에 제자들도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으니까 가룟 유다도 종종 따라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그 동산까지 온 거예요. 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지, 그 귀한 기도의 장소를, 영적인 장소를 하필이면 이 유다는 배반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세상 권력으로 주님을 잡는 장소로 바꿔요. 바로 이게 사탄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거룩한 장소에 우르르르르 자기에게 돈 준 사람들,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종교 권력의 상징인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폭력 집단을 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온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와 몽치를 들고 있었어요. 큰 방망이죠. 살인과 폭력의 상징물인 칼과 무기와 몽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철학과 삶의 방법을 보게 돼요. 세상의 철학은 뭡니까?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 안 되면 폭력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구워 삶았던 돈,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달래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권력으로 회유를 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최후의 방법, 폭력으로 질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집단과 예수님 사이에 재미난 일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예수님에게 샬롬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포옹하고 칙도 칙, 뺨을 맞대는 키스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로마 군병과 가룟 유다 사이에 사인이었어요. 당신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모를 테니까 내가 가서 그의 뺨에 샬롬의 키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으라 하고 약속했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았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Dra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그랬어요. 뒤로 막 도망가더니 그냥 땅바닥에 털썩하고 엎드러진 거예요. 병사들이 그 두려움에 뒤로 물러가서 그냥 땅에 자빠진 거예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을 때에 이 병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그 위험 앞에 그 병사들과 대제사장들 그 졸개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갔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듯이 그냥 땅바닥에 엎부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갑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때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목소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에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하죠. 사울은 그 강한 빛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에 아무것도 이 사울은 할 수가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로마 병사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눈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병사들은 두려워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그들을 엎드러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때로는 폭력이 우리의 신앙인들과 교회를 누를 때가 있어요. 선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의 불의를 외칠 때에 세상의 권력과 폭력이 교회를 침노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 권력의 불법과 탈법을 꾸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들 세상의 권력과 불법과 불의 앞에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또 교회의 신앙에 세상 권력과 폭력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권력과 폭력은 우리에게 놀라는 거예요. 매번 교회가 연약할 줄 알았는데 그 세상 권력의 불의와 불법 앞에 소리쳐 당당하게 외치고 꾸짖을 때에 세상 권력은 교회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호령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 병사와 유대 종교 권력에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왈칵 겁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막을 방도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칼 2자루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걸 아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 무리들의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말고가 피했는지 베드로가 그러려고 했는지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말고가 피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오른손잡이고 지금 말고가 앞으로 지금 다가오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말고를 대각선으로 쳐서 목을 댕강 잘라버리려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앞이라면 그냥 왼쪽 귀가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귀가 잘린 거로 봐서는 아마 말고가 이쪽으로 좀 피하다가 칼 끝에 말고의 귀가 걸린 것 같아요. 칼로 그냥 말고를 그냥 목을 향해서 그냥 내리쳤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귀만 잘랐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였었죠. 귀가 떨어져서 굴렀겠죠.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좀 마초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잔인한 사자를 그 훈련사들이 잘 길들여서 순하게 만들어서 훈련사의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아주 강한 남자처럼 또 마초처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남성들을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훈련을 잘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 베드로는 정말 잘 길들여진 사자처럼 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는 정말 비둘기처럼 양순한 남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나딘구는 말고의 귀를 집어서 귀에 도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12영이라는 말은, 이 영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군단의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한 군단이 6,000명 군인이 있었어요. 그 12영이라 그랬으니까 12 곱하기 6,000, 7만
2,000영의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찬이티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티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종종 혼동하거나 오해를 해요. 유대교는 유대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를 가리켜서 유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율법을 신봉하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신약은 믿지를 않아요. 구약 39권의 성경만을 믿어요. 그 가운데서 주로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부분만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각종 규례와 제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를 우리는 크리스채니티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채니티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크라이스트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크리스채니티, 기독교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실현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제사제도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됐다고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는 구약의 말씀도 믿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생애와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성경의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믿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그림자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형상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을 성소에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아까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그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섀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 리얼리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그 그림자의 실체,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개혁이 됐어요. 제사 제도가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예요. 제사 제도의 리바이즈드 버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올드 버전이 바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라면, 신약시대의 뉴 리바이즈드 버전이 곧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양의 죽음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이가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는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산 living way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마 이런 내용은 오늘 좀 딱딱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재미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현대에 우리 유대주의와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종종 혼동하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가 유대주의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산하신 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업을 하면 5년 계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5년에 다음 계약할 그런 권리를 줘요. 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그러면 5년을 계약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음 5년에 계약할 때에 새로운 계약 내용을 거기다 적어 넣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5년은 새롭게 계약한 내용을 따라서 이 가게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5년 처음에 했던 계약은 올드 버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계약한 것은 뉴 리바이즈드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올드 버전입니까? 뉴 리바이즈드 버전입니까? 예, 뉴 리바이즈드 버전이죠. 그런데 아직도 뉴 리바이즈드 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드 버전만 가지고 랜드로버도 하고 따지고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의 몸을 다 태워드리는 것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고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양의 피는 필요 없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New Revised 버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리바이즈드 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약 제사 제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윤리는, 유대교의 윤리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칼을 가진 자에게 칼로 응징한다라고 하는 올드 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유대교의 윤리예요. 레위기서 24장 20절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 깔을 뽑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일이에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면 내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의 이빨을 가서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는 거지.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누가 너를 상해를 줬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그에게 상해를 입혀라. 이게 구약시대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유대주의의 신앙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예요. 지금도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갚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하면 그 몇 배나 되는 상해를 팔레스타인 백성에게, 가자 지구에게, 그리고 이란에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예요. 몇 배로요. 왜냐하면 이가 부러졌으니까 가서 뭘 해야 돼요? 이를 부러져야죠.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눈깔을 뽑아야죠. 우리 백성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의 응징을 해서 상해를 입혀야죠. 그게 유대교의 윤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올드 버전을 믿습니까? 뉴 리바이즈드 버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믿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크리스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은 칼든 자에게 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칼을 뺐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에요. 복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하늘나라의 복음의 윤리를 가르쳤던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교훈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은 만약에 칼을 복수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과 용서의 교훈은 이 사회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한 게 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하는 게 유대인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마치 돈, 물질의 승리가 아니라면 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물질관이 기독교인들을 지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겁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이 변화되어 얻는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원수가 왔을 때에 원수를 칼로 쳐서 물리치라는 구시대적이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말고를 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구속의 원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용서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칼과 무기를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우리를 괴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복수의 마음이 있고 원수의 마음이 있어서 복수의 무기를 잡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수의 마음? 원수를 갚아야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를 마음에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어,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어 뭡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표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수의 마음, 그 무기가 있다면 무기야 어떻게 해요? 잘 있거라.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투항하세요. 무기를 버리시고 Farewell to arms. 기도드리겠습니다.